로마서 11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다. 뭐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후회. 그리고 후회가 없다고 그랬고요. 맞아요. 후회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인데 이 대상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일단은 두 종류의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8절 말씀에 보니까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요 유대인들이죠. 28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래요. 복음으로 보면 원수,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님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사랑 입은 원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애증이에요. 애증.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없다. 뭐가 없어요? 물어봤더니 후회가 없다. 누가 그 대상입니까? 봤더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냐? 사랑 입은 원수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원수기 때문에 원수된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팩트는 뭐냐면 기본적인 팩트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목적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기를 원하고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 대상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신비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됐어요. 자, 알고 나면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느냐? 관용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를? 서로가. 결국 바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렇다면 그것을 거쳐서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이야기가 최종인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함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고, 후회가 없다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죠. 당연히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상으로는. 그러면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것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가 된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방인이 힘들겠습니까? 유대인이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더 힘든 거죠. 용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원수, 복음으로 보면 원수된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더 힘든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다고요. 자, 그런데 누가 더 기쁘냐라고 말하면 역시 이방인들이 더 기뻐요. 왜 더 기쁘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기뻐요.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나요? 힘듦도 있고 동시에 기쁨도 있는 거죠. 이 힘듦이 없으면 이 기쁨도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힘듦이 싫으니까 기쁨을 포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니까 힘듦을 기쁨의 원료로 삼고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혹은 여러분의 즐거움이 나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지, 나는 힘들더라도 뭔가 좀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 기쁨을 쫓는 삶인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편안한 게 좋아, 나는 힘든 거 싫고 복잡하고 이거 싫어,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중간에 힘든 거 복잡한 거 다 괜찮아, 난 극복하고 싶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29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음으로 원수가 된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어?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이것을 받아주든지 상관이 없이 네가 그렇게 베풀면 난 마음이 즐거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30절. 자, 근데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불신. 두 번째, 불순종.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 근데 보세요. 불신은 누가 하냐? 기본적으로 비신자들이 해요.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죄고, 두 번째, 불순종은 누가 해요? 신자들이 하죠. 자, 그러면 신자는 알아, 믿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고, 그러면 비신자들은 모르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뭐도 안 해요? 순종도 당연히 안 하죠. 두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불순종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이 입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뭐한 상태였는데? 믿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뭐 했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 이방인들에게 얘네들이 불순종하니까 여기다 뭘 베풀었느냐? 은혜를 베풀었어요. 기회를 준 거죠. 근데 보세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믿었나요? 아니죠. 누구만 믿었습니까?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 즉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은혜와 긍휼을 입은 거죠. 자, 너희가 전에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회가 돌아왔어. 이 얘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 그것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만 돌아온 거죠. 자, 31절. 자,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전체를 얘기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여기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때 불순종은 뭐냐면 이거 다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남은 자가 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돌아온 자가 있는 거죠. 돌아온 자. 그런데 남지 않고 다 쓰러진 사람들,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요거는 유대인, 이방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이해되세요? 모든 이방인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모든 유대인이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조금이 남아있고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돌아왔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있느냐? 불순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직접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겠죠.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이었는데 불순종한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너희들도 불순종했는데 너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지.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게 1번이죠. 이 사람들한테 다시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
이해돼요? 32절.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불순종을 통해서, 불신앙을 통해서, 그 죄됨을 통해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안 했더니 너무 좋아.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맥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소주 맥주도 먹고 너무 좋아. 야, 너무 신나. 그런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지금도 어디가 있겠어요? 호프집 가 있겠지. 그런데 비록 떠나 있어도 너무 불편해. 좀 놀기도 해보고 방황도 해봤는데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면 친구가 야, 엘러브 집회인데 한번 가보자. 그런데 나도 가고 싶었어. 사실은 교회를. 근데 차마 내 발로는 못 가겠는 거지. 근데 친구가 야, 좀 가자. 어떻게 와요? 못 이기는 척하고 와. 그리고 펑펑 울겠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찬송하겠죠. 이게 그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살면서 편한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불순종 가운데 살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로 여겨지냐? 긍휼, 은혜, 사랑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하면 무조건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봐, 너도 전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은혜를 입었지, 긍휼을 입었지, 사랑을 입었지. 이 친구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잖아. 너희들이 입은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다시 주려고 그래.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보세요. 불순종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누가 왔냐면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자,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봤더니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봤더니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네가 이방인인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하나님을 심지어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감히 그 이름도 잘 못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네? 그게 부러운 겁니다. 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죄인됨 이걸로만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됐다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야, 너희는 지옥 자식들이야 해서 그들과 같이 먹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과 말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정죄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인가 보구나. 돌아와요. 물론 다 돌아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네가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 유대인들. 그들에게 먼저 빛이 됐으면 좋겠어. 그들이 너희를 보고 좋은 시기심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어주는 단계, 그거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33절.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 그 앞에 머리를 수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불순종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내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알게 됐네. 그게 33절인 겁니다. 34절. 주님의 이런 마음 우리 다 몰랐다는 거죠. 35절.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지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먼저 드렸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뒤에 한참 지나서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고 무언가 갚으려고, 보답하려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36절. 아멘. 모든 것이 할 때 그 만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그 만물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대표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만물이 주님께 나왔다. 여기 핵심이 누구냐? 나도 만물 중에 속해 있잖아요. 만물의 대표 누구냐? 나예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내가 주에게로 나왔다.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덕분에 내가 산다. 세 번째, 나는 주님께 돌아간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나왔어. 나는 주님 덕분에 살고 있어. 나는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야. 자,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먼저 깨달았고, 이제 이방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를 요거를 이해해, 이 상황을. 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노예였어요. 노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층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귀족들이 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된 신이구나라고 해서 노예를 보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분사회였잖아요. 귀족과 노예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였는데 이 노예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주인들이 그 노예, 크리스천 노예의 삶을 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편지는 귀족들이 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원전 누구냐? 노예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노예로 부름을 받았든 귀족으로 부름 받았든 하나님은 전부 다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겠죠. 결국 귀족과 노예 사이에 있는 벽, 담이 어떻게 됐느냐? 다 허물어졌어요. 싹 다 허물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이 벽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이 벽과 담을 세우는 건 누구냐? 사단이에요. 자, 엘러그 집회가 해요. 10대부터 40대를 위한 집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화장 이쁘게 하고 마스크 쓰고 청바지 입고 와서 저 뒤에 앉으라고 그랬죠? 왜 뒤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으면 막 뛰어야 되는데 못 뛰어. 그러니까 뒤로 가라고 그런 거지 꼴보기 싫어서 뒤로 가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걸 아셔야 돼. 저도 못 뛰어요. 힘이 들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누구만을 위한 복음은 없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지. 그러나 어떤 음악회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어떤 음악회는 50대를 위해서 하고 어떤 음악회는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억나시죠? 청년들을 위한 음악회를 할 때 청년들을 가운데 앞자리에 다 모아놓고 축복해 줬어요. 또 노인들을 위한 음악회 할 때 노인들 다 앞에다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왔어요.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박수 쳐주고.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크고 작고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이비도 있다, 어린아이도 있다, 청소년도 있다, 또 청년도 있다, 또 아비도 있다, 또 노인도 있다. 영적으로 이 6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짐을 똑같이 지어주세요? 아니요. 각자의 믿음에 맞게 지어주셔요. 누가 힘들어요? 당연히 청년들, 아비들이 힘들지. 짐을 많이 지니까. 근데 누가 기뻐요? 그 사람들이 더 기뻐. 그래서 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답게 살면 돼요. 근데 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들어. 그럼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난 쓸모가 없는 버러지 같아. 왜? 난 돈도 못 벌어오고 밥도 못하고 아빠가 힘들게 번 돈만 쓰고 난 전도도 못하고 난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동안 길러줘서 고마웠어.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나가. 그러더니 누구야? 요한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놀란 거야. 얘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서 네 말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나랑 같이 가자. 가출을 해. 웃어요? 교회에선 그런 일이 많아요. 와가지고서 딱 보는 거지. 와,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난 이렇게 못하겠는데? 솔롱 굿바이. 나는 이 교회에서 못할 것 같아.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잘 있어요. 그리고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웃어야 돼. 아까처럼 막 웃으면서 야,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말씀 더 읽고 정리를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거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가 다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사랑. 그래서 결국 불순종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 드리라고 그래요? 몸. 마음 드리라고 안 그래요. 네 몸을 바쳐. 거룩한 산 제물로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의 몸을 바쳐. 그럼 이게 영적인 예배야. 난 너희의 몸을 원해. 너희의 몸뚱이가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해.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할 때 핵심이 뭐냐? 요 영적 예배의 핵심은 이거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화딱지? 뭐겠어요?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신앙에 불이 타는 사람이 서 있으면 이쪽과 이쪽이 화목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노인이 화목해지고 청소년과 청년이 화목해지고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가 화목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를 띄엄띄엄 하는 사람이 화목해지고 많이 가진 사람과 조금 가진 사람이 화목해지고 귀족과 노예가 화목해지고 이렇게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결국 말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 그냥 청년들하고 아비가 그냥 앞장서 다 가버리고 그쪽에서 서가지고 빨리 와! 안 오면 우리끼리 갈겨! 그걸 어린아이가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든데 그건 화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발을 맞춰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봄이하고 봄이 엄마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손잡고 걸어가요? 우리 그 찬양 하긴 해.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하기는 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걸어요? 그 손잡고 걷는다는 게 뭐예요? 업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아이랑 멀리 가려면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손잡고 간다는 뜻이 업고 가는 거죠. 안고 가는 거죠. 애들 5분 10분만 걸어봐요. 힘들대. 땡깡 부리잖아요. 안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방 구성원으로 해서 도리를 경제적으로 기여를 몇 년 만에 합니까? 한 25년 지나면 애들이 좀 기여해요? 결혼할 때도 싹 빼먹고 가. 싹 빼먹어. 그럼 결혼하면 안 빼먹어? 결혼해도 빼먹어. 아주 어떻게 빼먹냐? 싹 빼먹어. 그런데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안 가져간데도 자꾸 뭘 싸줘. 우리 집도 그래. 안 가져간다면 그냥 보내지 왜 주는지 난 모르겠어. 그냥 주면서 욕먹어. 또 주면서도 욕먹어. 나는 안 주고 욕을 안 먹는데
화목.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은혜 받는 거고, 그 연약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받는 거고, 여러분이 속색일수록 내 상금이 커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속색이니까, 여러분이 말 잘 안 들으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또 강력하게 말씀 전하고 무릎 꿇고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제 상급이지. 여러분이 다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마디 하면 10가지씩 깨달아. 그러면 여러분은 상급이 많겠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넌 뭐 했냐? 전 한마디 했더니 다 깨달아가지고 별로 못했습니다. 그럼 난 상급이 없는 거잖아요. 난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 거지. 상급을 많이 쌓으라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화목해 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셨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가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그런 제자들을 돕기 때문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삽시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시다. 이 중에 어린아이 당연히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여기에 베이비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여기에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괜찮아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봐줘야 돼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기 막 촬영을 잘했더라고요. 막 기타 치고 막 이거 치고 막.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끼리만 있고 여기 아무도 없어 봐. 그럼 자기들끼리 이거 100년을 하면 뭐 하냐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막 매일 모여가지고 막 죽어라 하고 우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박수 치고서 와 하고 가요. 누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 귀하다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 다 서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자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괜찮고 1년에 한 번 나와도 괜찮아요. 사랑해줘요. 아껴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세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만 주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행복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역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워 보였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말씀이 될 거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거고, 귀한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